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지요. 그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기의 동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온 사방에 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왕이 되어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을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음모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그칠만도 할 것 같은데 19장으로 넘어와서도 다윗의 억울한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주범은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악하게 군 거죠. 하지만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겠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억울한 고난이 왜 다윗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사울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자리를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자리는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망가뜨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세우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비극이 되지만 그걸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바로 왕좌에 앉히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계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왕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놓고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긴 세월 동안에 아주 억울한 고난과 수모를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왕이 되어야 그 자리에 있어도 자기에게도 행복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왕으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은 우리를 결국에는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난을 그만큼의 길이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이라는 것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핍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것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얻고 취해야 되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얻을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억울하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진짜 베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믿음과 신앙 인격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몸도 약한지, 왜 나는 이렇게 능력도 부족한지, 내 인생에는 자잘하지만 왜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이죠. 고난과 우리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려움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들, 이유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지금 활용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간파해내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시도가 아주 노골적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이 신하들과 요나단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공공연한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신하들 중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치판이라는 게 늘 그래요. 누가 뜨면 그거 내 자리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가라앉혀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는 그렇다고 쳐도요, 이 요나단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사울도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 아주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울은 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까지 불러서 똑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사울이 요나단도 그런 명령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제일 많이 손해보는 게 누굽니까? 요나단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좌를 다시 찾고 지키기 위해서도 이 일은 내 아들이지만 기뻐하지 않겠냐.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사람한테 아주 심한 오해를 받았어요. 이건 뭐 인간 이하로 생각하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 한 일이 없이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는데,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사울은 무엇보다도 왕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자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요나단은 왕좌 하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왕좌보다 친구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전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좌로서 정말 철없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를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왕좌에 앉을 다윗을 그 왕자 자체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자리를 그 다윗에게
기쁘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 세상의 상식을 깨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야 되는데 욕심내지 않고요. 미워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또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인데 기꺼이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이 세상에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요. 그래야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그 길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계획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우선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겸손하게 말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에요. 사울은 왕이죠. 다윗은 그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라는 말을 던지면서 요나단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왕이라는 존재는 모름지기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왕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나단은요, 그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선함이니이다.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너무나 선한 일이었죠. 사울에게 손해되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하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사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일이었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사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없어요. 이미. 그렇죠? 왕권 가지고 고민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역할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공을 딱 끄집어내면서 다른 공도 참 많이 세웠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요, 아버지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을 그때 아버지도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있습니까? 감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뭐에 잔뜩 빠져 있습니까? 탐욕과 집착에 빠져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 할 거지만 탐욕과 집착에 확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옳고 그른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기뻐하지 않았냐?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감당해 줘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온 세상이 제정신이 아닐 때 성도들은 같이 줄을 놓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무엇이 더 유익한지 분명히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거 딱 붙들고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때로 필요하면 자기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면서 말이죠. 그래야 늘상 정신줄을 놓고 정신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세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기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될까요? 선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더 궁극적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자기라도 자리를 지키고 살면 그 삶의 결과가 자기의 인생에도 나타나고 주변으로 전파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요나단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지만 용감하게 이 일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다시 사울의 신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잘했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불러다가 칭찬하고 농공행상해야 되죠. 전쟁 끝나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왕들이 상을 주고 진급시키고 뭐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고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왕조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건 이렇게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엄청난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떨쳐버려야 될 집착과 욕심이 없는지,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상처받아서 일그러지고 뒤틀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 잘 살펴보고 그것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처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못된 존재들인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의 내면도, 그 내면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집착과 욕심의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까지 손을 대서 거기까지 온전하게 세워놓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그 증인이 저예요. 그 증거가 저라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후반까지, 아니 30대 초반까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안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너무나 약하고 불안하고 뭐 하나 참아내지 못하고 늘 흔들리기만 하고 그런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의 대부분을 나의 내면을 놓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맨날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삐딱하게 살아가던 제가, 물론 지금도 삐딱하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삐딱하게 살아가던 제가 그래도 밝은 면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길을 정해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그래도 걷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문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득문득 살다가 탁탁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내면의 문제가 탁탁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고통당하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사울의 마음이 확인이 됐죠.
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 변화될 것을 기다릴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 앞을 피해 도망쳐요. 어디로 갔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도 믿을 것은 누구다?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싹 전해들은 미갈이 아내가 이상한 겁니다. 위험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당신 집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을 넘기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대단해요. 아마 어쩌면 딸이기 때문에 사울의 인물됨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게 되죠. 근데 충분히 미갈이 남편을 따라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아마 굉장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갈은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죠. 왜 그랬죠? 남편이 도망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떠나면 평생 다윗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쉽게 떠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를 선택하면 남편을 버려야 되죠.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면 아버지를 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떨지. 만약에 아버지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자기도 아버지와 척을 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미갈 자신도 다윗처럼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런 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갈은 남편을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미갈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조금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6.25 동란 때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쫓겨서 국군이 쫓겨와서 어떤 사람이 쫓겨온 국군을 이렇게 숨겨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북한군들이 추적해 와서 혹시 이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국군을 숨겨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라고 배워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은 그저 나쁜 것이니까 진실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왜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제3자 입장에서 함부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선과 악의 경계가요 아주 분명하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일 때문에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늘 비교적 더 선하거나 비교적 덜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덜 악한 것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총량을 줄여가고 선의 총량을 늘려가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도는 그저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좋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아주 순수하되 굉장히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미갈은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침상을 꾸밉니다. 주도면밀한 거짓말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는 아침부터 들이닥친 병사들에게 마치 그들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해서는 다윗이 아파 몸져 누워있다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더 좋지 않아요? 뭐 이거 처치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명예라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군인 같은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군인이 되어서, 남자가 되고 인간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도 해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명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데려와. 침상째로 들고 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아랫사람들이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갈의 계략은 한번 사울에게 들통이 나게 되죠. 당연히 사울은 딸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말을 준비해 놓았죠.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겠다. 사실 뻔한 거짓말이에요. 속을 수가 없는 거짓말인데 그런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요. 이상하게도.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저살자고 꾸며낸 거짓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미갈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미 다윗은 멀리 도망쳤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다음입니다. 그런데 나까지 아버지를 다윗 때문에 배신했다고 하면 그 사울이 받게 될 충격과 그의 후폭풍이 얼마나 더 대단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갈은요, 이게 통할지 안 할지, 이게 최선의 대답일지 그런 확신은 없었어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본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현실 인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일이죠.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강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라도 나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머리도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사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울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윗됨을 지켜내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들은 사실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은 꼭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는 머리 좋으신 양반들은 진작에 사울의 길을 택해서 그 길로 가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미갈처럼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의 다윗들을 돕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세상에 사는 다윗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다윗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습니까? 다윗들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안 망해요. 저는 다윗들 망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희한하게 살아남고 더 잘 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으신 요나단과 미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윗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리떼 속에서 양으로 살아갈 때, 사울 앞에서 다윗으로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늘 요나단과 미갈도 함께 도와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다윗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힘겨워할 때 여러분이 기꺼이 그들을 위한 요나단이 되고 미갈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편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들은 늘 힘들어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꼭 필요하고요. 미갈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미갈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들을 함께 놓아두신 것입니다. 도움과 격려, 그리고 도움이 없이, 그렇죠? 함께함이 없이 혼자서 다윗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실하고 우직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미갈이 그들의 길을 가야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이 자기의 길을 가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다윗들도 자기의 길을 가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늘 다윗으로 사십시오. 신실하고 충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다윗들을 위해서는 요나단이 되고 미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일로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정말 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꼭 여러분 옆에 있는 다윗들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다 다윗들이죠. 다 다윗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냉수 한 잔 가져다가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을 돕고 지켜주세요. 다윗으로 살고 또 요나단과 미갈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굉장히 소중한 소명입니다. 언젠가 저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 함께 부둥켜 안고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가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때 당신이 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때 당신의 그 수고 하나가, 그때 당신이 나에게 건네준 물 한 잔 같은 그 위로가, 격려가 오늘 나를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고 요나단과 미갈처럼 서로를 돕고 세워주며 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